여러분들 또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일전에 제가 또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한 대로 원로로 물러나신 양상근 목사님은 제 동기지만 아주 존경스러운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존경스러운 목사님을 배출한 또 동성교회 성도님이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전 동성교회 오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도 좀 먼 거리였지만 또 여러분들이 제 부족함을 잘 이해하고 받아주리라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그냥 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헌신입니다. 예수님을 똑같이 믿어도 어떤 사람은 두고 욕먹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두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또 사람들의 존경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식사 초대받으러 가셨는데 거기 한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잘 섬겼던지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을 기억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오늘 재직 헌신 예배잖아요. 이제 2020년 집사의 직분을 갖고 또 권사의 직분을 갖고 안수 집사의 직분을 갖고 또 장로의 직분을 갖고 목사의 직분을 갖고 주님을 섬길 건데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고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300년이 지나도 칭찬받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첫째로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을 때 자원하여서 헌신했다는 겁니다. 자원해서 헌신했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헌신했다는 뜻이죠. 우리 한번 본문을 볼까요? 3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평생 2번이나 향유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한 번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자인데 이 여자는 죄 있는 여자였어요. 죄 있는 여자라고 하는 건 창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사역 초기에 기름을 부었던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마 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여인은 마리아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마리아,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 하면 마리아가 듣게 되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째서 잊을 수가 없죠? 누굴 살려줬어요? 자기 오빠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됐는데도 살려내셨거든요. 이 마리아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좀 아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구주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다니 시몬 그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셨다. 거기 계신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을 뵈러 나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다 예수님을 뵈러 나오셨죠? 뭘 들고 나오셨어요? 그냥 이 베다니의 마리아는 예수님을 훌륭하신 선생님, 잘생긴 선생님을 뵈러 나온 게 아니에요. 누굴 만나러 왔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육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는 영으로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믿고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가 계신 것과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는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보통 토요일 날 아니면 뭐 주일날 아침에 뭐 돈 10,000원이나 아니면 1,000원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나오는데 마리아는 수준이 틀려요. 뭘 가지고 나왔어요? 평생 모은 거, 시집 갈 때 쓰려고 했던 걸 몽땅 다 들고 나온 겁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야, 마리아야, 너 예수님 오셨다는데 네가 가서 좀 대접 좀 해라. 그래서 간 게 아니고 그냥 자원해서 간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메시아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집사라는 직분, 목사라는 직분,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난 이걸 해야 돼, 누가 뭐라 해도 이걸 해야 돼 하고 물불 가리지 않고 하는데, 마리아는 사명이 아니라도 직분을 받지 않았어도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 향유가 얼마나 값진 거라고요? 우리 값진 거 한꺼번에 다 뒤집어 쓰지 않습니다. 샤워할 때 그냥 한꺼번에 다 뒤집어 쓰지 않잖아요. 향수 같은 거 조금만 칙칙 이렇게 뿌리지 그렇게 안 하는데 그걸 몽땅 들고 나온 거예요. 나더라고 하는 것은 히말리아 산지에서 나는 거 아닙니까? 또 그 귀한 것을 돌 항아리에 이렇게 딱 담아가지고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사해 주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몽땅 다 쏟아붓는 거예요. 머리에도 붓고 몸에도 발라드리고, 그리고 발도 향유를 부어가지고 자기 머리를 풀어서 씻기는 겁니다. 오늘 동성교회 우리 모든 청지기들, 직분자들께서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나오라 하니까 나오는 게 아니고, 나오라 그러지 않아도 주님 계신 집에 가야지 하고 자원해서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밤에도 나오고, 예? 누가 안 시키도 청소하고 누가 안 시키도 설거지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제일 무리 되는 게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짜증나잖아요. 말 안 해도 내가 알겠네 뭐 괜히 시키고 그러고 있어.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알고 내가 하나님을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도 주님을 섬기는데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데 의무감으로 하는가, 아니면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가, 아니면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가. 새벽기도도 그렇잖아요. 아니 그냥 뭐 목사 안 나오면 그냥 돌아가지 뭐 목사 자는 거 깨워가지고 나오라 그러냐, 이렇게 뭐 신경질 날 때도 있고 그래요. 참 미안한 사람들 다 있네. 목사님 몸이 아파서 안 나오기 차고 그냥 하고 가면 될 텐데 왜 깨우기는. 그렇게 또 짜증낼 때가 있어요. 목사도 그래요. 근데 전 참 감사한 게 자원해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날 기다리시는데 가야지. 많이 나와서 가는 게 아니고 안 나오더라도 한 명 있더라도 자원해서 나오는 마음. 올 한 해도 주님을 섬길 때 자원함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쏟아부으셨습니까? 예, 자기 몸을 그냥 몽땅 주신 거예요. 마리아는 옥합 좀 가져왔다고, 비싼 거 가져왔다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사실 우리의 몸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주님이 사랑해 주신 것처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십자가를 짐으로 부활의 권능을 맛보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언실은 사람들이 향유를 낭비한다고 책망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섬길 때는 한번 따라할까요? 욕먹을 각오를 해야 한다. 할렐루야. 좋은 일 하는데, 선한 일 하는데,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렇게 하지만 그러질 않습니다. 한번 본문을 보세요. 14장 4절 5절 연속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아니, 예수님께 향유를 쏟아부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 그게 얼마짜린데? 예수님 한 사람을 위해서 쓸 게 아니라, 그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거지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데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훨씬 효과적인데 왜 이래 이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가룟 유다예요. 와, 그 많은 돈을 들여. 야, 우리 교회 재정이 부족한데 그 돈 들어봐.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데 좋을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유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다른 제자들까지 충동한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제자들이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우리들이 남다르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해가지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누가 브레이크를 거느냐? 마귀가 우리와 가장 친한 사람, 존경받을 사람을 통해서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저건 뭔데 저렇게 앞에서 설쳐? 좀 잠잠히 있지. 기도 좀 조용히 하지. 왜 저렇게 크게 기도해? 막 이러면서 방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리는 것 때문에 뿔난 사람들이 제자였는데 거기 원어상으로 보게 되어지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씩씩거렸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거 참 아깝네. 아이고, 그냥 우리한테 헌금하지.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씩씩거리고 화를 냈다는 겁니다.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이 양반들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 한 분에게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쓸 수 있을 건데 이 금액이라면 5,000명을 먹일 때 몇 데나리온이 필요하겠다고 얘기했죠? 200데나리온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300데나리온이라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걸 다 쏟아부어? 이야,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니까 어떤 때는 돈이 주인이 되어지고 내 감정이 주인이 되어질 때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요. 돈이 눈에 보이고 돈이 아깝고 그렇죠. 그때는 11조도 잘 안 했어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돈이 모자란데 내기는 왜 돼? 안 내죠.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이 장년기를 위해서 죽었대요. 교만한 장년기를 위해서 죽었대요. 이 말도 안 되는 사실 앞에서 꼬꾸라지고 나니까 와, 주님을 위해서는 나 뭐든지 다 드리고 싶어요. 내가 가난하게 돼도 내가 거지가 돼도 좋아요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사실 마리아는 자기 돈 낸 거예요. 남의 돈 대신 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성토할 자격이 제자들에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 전부 다 이렇게 화를 냈다는 것은 가룟 유다에게 속아가지고 화를 낸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을 때 은 몇십 개 받고 팔아먹었죠? 그거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300데나리온보다 적은 돈이. 근데 가룟 유다는 눈이 뒤집혀졌겠죠. 이 큰 돈을
그래야지 내가 조금 떼어 먹을 텐데 이걸 예수님께 쏟아붓다니 말도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는 걸 신경 안 썼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칩니다. 내 자녀들도 바칩니다. 내 가정도 바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하고 살아갈 때 꼭 이해해 줘야 될 가족이 이해 못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을 보면 알잖아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을 하고 욕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용기 있게 내가 나가서 저놈을 없애야지. 이게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할 수가 있어. 내가 나가야지 하고 목숨을 걸고 나가겠다 하는데 박수 칩니까? 방해하는 게 누굽니까? 야, 네 나이 어린 게 어딜 나간다고 까불고 있어. 잘난 척 하지 마. 그런 게 누굽니까? 형님들이에요, 형님들. 야, 다윗아, 너는 너 쬐끄만 게, 나이도 어린 게 우리보다 낫다, 나. 야,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는지 몰라. 그러니까 나가봐 하고 밀어줘야 될 텐데. 형님들이 들어가지고 막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칠 때 저 사람 아니야. 내가 저런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는 게 너무 아까워. 안 되겠어. 그만 내려와야지. 그렇게 하셨나요?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어요. 올 한 해 재직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조금 힘들다고 포기해버리고 욕먹었다고 포기해버리고 누가 나한테 오해했다고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누가 나쁜 소리를 하든 좋은 소리를 하든 온전히 주님께 중심을 두고 최선을 다하며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너무 빨리 안 돼요? 시간 개념이 없어서 내가 29분 되고 보고 있어야 했는데 아직 참 4시까지는 해도 되는 거죠? 내가 좀 착각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알고 준비했다는 거죠.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대접받고 있지만 그 앞장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고 하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지 못합니다. 예수님 편드는 사람이 없어요. 또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먹어서 예수님을 죽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딱 끼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인이 마리아였어요. 마리아에 대해서 제자들이 비난하고 욕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가만두라는 건 뭡니까? 마리아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도대체 괴롭히는 이유가 뭐냐? 말 좀 해봐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 돈을 사랑하던 제자들에게는 돈이 아깝고 예수님에게 뭘 드렸느냐 그게 신경이 안 쓰였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이 여자의 중심을 보고서 칭찬하신 거예요. 무슨 중심입니까?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옥합을 깨뜨리는 마리아가 뭘 받을 걸 기대하고 드렸나요? 뭐 마음에 소원이 있었나요? 아니면 뭐 가족 중에 뭐 중한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위급한 상황이었나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께로부터 들었고 알고 있는 여인입니다. 자기가 옥합을 깨뜨렸는데 예수님이 이제 죽어버릴 건데 그거 드린 거 예수님이 기억해 주지 않으면 자기 뭐가 됩니까?
빈털터리 되는 거 아니에요? 빈털터리가 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우리 7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14장 마가복음 14장 7절 시작. 아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예수님은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기회가 마지막 기회일는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웃도 사랑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가부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됩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제자들에게는 하나님보다도 이웃을 먼저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지만 마리아는 모든 걸 쏟아붓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죠. 사랑하지 못하고 계산되는 사람이 외로워요. 조건을 따지는 사람들이 외로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좋은 조건의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착한 일 하는 사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충성된 자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죄인이라는 모습 그대로를 순수하게 사랑하고 받아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둘째 계명을 구실 삼아가지고 첫째 계명되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알아주기를 그는 힘을 다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마리아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잡히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리아는 더 이상 예수님을 섬길래야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베다니 마리아는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기가 평생 모으고 자기 꿈이었던 것도 다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남 헌금하는 거 보고서 흉내냈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예, 맞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순수하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 내려고 드렸어요. 다 드리겠다고 했어요.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바치는 걸 보고서 자기도 충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다 바칩니다. 그렇게 했는데 막상 다 바치려니까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 일부 숨겼잖아요. 자신이 드린다고 했지만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게 아니라 자기가 칭찬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드린 거였어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주님께 중심을 두고 드렸던 겁니다. 무엇 때문에? 순수한 동기, 사랑하는 동기로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머리에도 향유를 부어드리고 몸에도 발도 부어드리고 머리까지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보상을 기대한 게 있습니까? 나중에 100배의 복을 받을 거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했습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우리들도 누가 사랑한다고 할 때 그렇잖아요.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고백 들으면 좋아요. 정말 우리 모두는 다, 모든 재직들은 올 한 해는 순수하게 예수님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인정받거나 내가 장로 되기 위해서 내가 권사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해서 하는 게 위대한 겁니다. 순수하게 사랑하면서 행하는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은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사람들이 다 기억하는 여인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이 위대합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사랑함으로 키우면, 순수하게 사랑함으로 키우면 좋아요. 그런데 이런 자녀를 낳아가지고 내 노후에 자식에게 대접받겠다는 생각 가지고 사랑해 보십시오. 그 사랑이 어떻게 돌아오는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 가지였습니다. 마리아가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시켜서가 아니라 의무감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섬겼습니다. 모든 재직들이 2020년도에는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누가 욕을 하더라도 비난받을 각오도 분명히 하고서 그래도 나는 주님을 기쁘게 하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잘 섬기시는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 순수한 동기로 주님 사랑해서 섬김으로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와 같은 재직들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까요?